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을 두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면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며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신명기 18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19장의 내용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은 거기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땅에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서 그 땅에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갈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기 원하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고 세 성읍으로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인죄를 지은 사람을 그 성읍으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성읍으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살인자의 범위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아무런 원한이 없이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그 살인자가 피해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 예를 볼 수 있는데, 이웃과 함께 볼목하러 갔는데 실수로 도끼로 나무를 찍으려고 할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이웃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피하게 하신 이유는 피해자의 가족이 그 사람을 보복할까 또 죽일까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을 도피성에 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웃을 미워하여라고 살인의 동기를 언급하면서 그를 기다리다가 의도적으로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과 같이 5절과 같은 말씀 안에서 실수로 인하여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웃을 미워하여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 사람을 살인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했을 경우 그 성읍의 장로들을 통해서 재판하게 하시고 똑같이 그들의 보복자에게 손에 넘겨주어 그를 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재판의 규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살인하여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이때 확실하게 유죄라고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닌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었습니다. 거짓말로 누명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위증하는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과 재판장들에게 자세히 고하고 제사장과 재판장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위증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되이 증언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여서 만약에 그 사람이 위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가해자가 했던 그 죄를 위증한 사람이 대신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명확히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9장은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10계명 중 하나인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는 긍휼하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경의 말씀들,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은 죄를 짓게 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성도님들도 저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또 말로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으로 통하여서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면 하나님께 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붙들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정순 B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 녹내장 수술이 잘 되어 시력에 지장 없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정 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의 구원과 자손들의 건강을 위해서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각자의 기도 제목과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해주신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하루 가운데에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